네, 뭐 벌써 설명들이 다가왔네요. 뭐 설에는 떡국을 먹어야 나이 한 살 먹는다면서요? 그 왜 먹을까?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뭐 이유는 분명치가 않아요. 어떤 문헌에 나온 것도 아니고. 근데 이상하게 떡을 먹어요. 떡국을 먹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근거를 몇 가지 썼는데 떡이 길잖아요. 가래떡이. 이게 장수래요. 아셨어요? 하얗잖아요. 이거는 무병이래요. 병 없는 거. 그래서 잘라 놓잖아요. 우리는 뭐 이렇게 써니까 이게 뭐 길쭉하지만 이렇게 썰면은 엽전 모양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돈이래요. 그러니까 떡국을 먹으면 건강하고 오래 살고 또 돈 많이 벌라고 떡국을 꼭 먹어야 된다네요. 두 그릇씩 드세요. 두 그릇씩. 어릴 때는 떡국 안 먹고 자기 뭐 떡국 두 그릇씩 먹고 나이 2살 먹었다 이제 그러잖아요. 또 나이를 먹게 되면 떡국 안 먹는다 그러죠. 나이 안 먹겠다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무병장수하고 또 돈 많이 벌고 뭐 한 해 동안 건강하게 살라고 떡국을 아마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운데 떡국 먹고 건강 지킬 수 있다면 떡국 먹어야죠, 그죠? 예, 건강 잘 지키고 또 가정 경제도 참 어렵고 사업도 어려운데 떡국 먹고 만약에 우리가 뭐 돈을 벌 수 있다면 이거는 뭐 떡국 뭐 두 그릇 세 그릇씩 먹어야죠. 무엇보다 이 떡국도 떡국이지만 명절 되면은 가족 간의 만남 있잖아요. 아마 올해는 뭐 가지 말라고 하니까 또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잘 모임도 안 되고 또 이제 방문도 어려우실 텐데 그래도 전화로라도 또 요새 뭐 영상 통화 좋잖아요. 영상 통화로라도 부모님과 또 자녀들과 꼭 통화하시고 대화하시고 또 어려운 일들 기도 제목 있으면 나누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명절을 좀 보내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이제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뭐 어른들까지 이젠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겠대요. 예, 기다림에 지쳤다 이제 그러거든요.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회복이에요. 예. 지금 전부 이제 이 유리공처럼 언제 깨질지 모르는 상태로 우리가 전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탄력 있는 고무공처럼 뭔가 탄력을 좀 가질 수 있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명절 통해서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이 하나님은요,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징계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했던 것이 뭐냐면 회복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꼭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1년도에 연세대학교의 김주한 교수가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회복 탄력성. 그 책을 보면은 회복 탄력성은 한마디로 역경을 극복하는 힘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역경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한 단계 뛰어오를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제공해 준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실제로 성공이라는 것은 어떤 실패가 없는 상태가 아니랍니다. 역경과 시련을 극복해낸 상태, 그것이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이제 떨어져 본 사람만이 그 밑에 현실을 알잖아요. 추락해 본 사람만이 다시 한번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는 그 도전적인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인생의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잠재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학자들이 말하기를 회복 탄력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창업이라로 한 번도 이 좌절을 겪지 않은 기업이 있던가요? 그런 거 없어요. 정주영 씨가 쓴 실현이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었거든요. 근데 그 책을 읽다 보면은 야, 이분 참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절망하거나 좌절로 자기 인생을 거기서 끝내질 않아요. 시련이 있었어요. 하지만 실패는 없어요. 왜 실패가 없겠어요? 마지막에 성공했기 때문에 실패가 없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김주환 교수가 이 책에서 위인들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사실 역경 덕분에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위험에도 불구하고 위인된 게 아니래요. 역경 덕분에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다.
역경이 우리의 삶을 더 튀어오르게 하는 스프링보드와 같은 역할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회복 탄력성 어떻게 가지면 될까? 이분이 이 책에서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거든요. 첫 번째는 자기 조절 능력이에요. 자기 조절 능력. 자기 조절, 감정 조절이죠. 잘해야 되는데 세 가지 잘해요. 첫째는 부정적인 마음을 버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두 번째, 충동적인 마음 억제해라. 세 번째, 자기가 처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 능력을 키워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이게 이제 첫 번째, 자기 조절 능력. 두 번째는 대인관계 능력. 예, 대인관계 능력. 에릭 프롬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근데 또 마틴 셀리그만은 진정한 행복이라는 책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애초부터 아이 나는 뭐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났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할 줄 모르고 사랑받을 줄 모르면 대인관계는 꽝이죠. 자기 조절 능력. 두 번째는 대인관계 능력. 세 번째는 감사하기와 운동이래요. 감사하는 것은 마음에 좋은 습관이죠. 운동은 몸에 좋은 습관이죠. 감사 노트를 지난 3년 전에 나눠드리고 한번 써보십시오. 이제 그렇게 했어요. 하루에 5가지 감사 매일매일 해봅시다. 이렇게요. 실제로요, 이 김지환 교수가 그걸 굉장히 강조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3주만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하루에 5가지씩. 매일 저녁에 단 3주만. 그럼 내 마음이 달라진대요. 3개월만 써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 달라졌는데?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 그 감사하기의 능력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 책에서 5가지 감사를 매일 하는데 언제 하냐? 밤에 자기 전에 한번 써보래요. 그럼 우리 뇌가 기억하고 있다네요. 하루를 계속 생각하잖아요. 5가지 감사 쓰려면 오늘 무슨 일이 있었지? 이러면서 감사할 쪽을 계속 찾죠. 그럼 뇌가 거기서 계속 기억하고 있다가 5가지 감사를 딱 찾아 쓰고 자면 아침까지 뇌가 기억했다가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감사할 것부터 찾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을 잘 조절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고 또 감사할 조건, 일상에서의 감사, 그리고 또 몸을 위한 또 운동 이런 거 잘하게 되면은 아무리 어려움이 찾아와도 어떻게 돼요? 회복 탄력성이 생겨서 너끈히 극복할 수 있다. 그런 책이에요. 아마 시간이 되시면 되게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시죠? 근데 시 같지가 않아요. 왜일까요? 뭐 행도 없고 연도 없으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집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 성경이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시처럼 보이질 않아요. 근데 영어 성경이나 원문을 보면 이건 시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시죠. 근데 시인데 우리가 어떻게 읽냐면 산문처럼 읽어요. 산문처럼 읽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1절과 2절에 잘 어울리지 않으면 뭐 이래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시는 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는 굉장히 단어 하나가 굉장히 함축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시를 읽을 때는 이 작가의 지금 상태,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썼는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시가서는 이 역사서 안에 이제 포함된 것들 아니에요. 역사적인 상황과 정황 가운데서 나온 시들이니까요. 마치 이제 옛날에 이육사 같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시를 쓰고 했을 때 그 역사적인 상황들이 그 안에 다 녹아져 있잖아요. 우리가 뭐 김소월 시인이 썼던 뭐 그런 시들도 잘 읽어보면은 굉장히 뭐 순수하고 뭐 문학적인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 역사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함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시편도 마찬가지인데요. 시편도 그냥 시편 단순히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만은 아니에요. 그 안에 탄식하는 시도 있고요, 또 지혜 시도 있고 교훈 시도 있고요. 거기는 애가도 있어요. 예,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 다양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 상황들을 시로 잘 표현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드린 것이 바로 이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를 읽을 때는 좀 마음을 좀 단단하게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수필집을 싸는 거하고 여러분 시집을 살 때 마음이 다르죠, 그죠? 시집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으십니까? 뭐 짧고 뭐 조금밖에 안 되니까 그냥 단순히 확 읽어버리고 마세요? 아니요, 천천히 읽죠, 그죠? 작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느끼려고 생각하면서 시는 읽는 거죠, 그죠?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천천히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김희경 작가가 시 읽는 법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시인을 대신 울어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대신 울어주는 사람이다. 시는요, 우리가 일상에서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을 되돌아보면서 그 의미와 또 의문을 끊임없이 질문해가면서 답을 찾아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를 읽을 때는 아주 천천히 읽으면서 시인의 노력까지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렇게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는 지혜시라고 불립니다. 지혜시의 특징이 뭐냐면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의인은 이러이러했고 악인은 이러이러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127편 표제를 보니까 솔로몬의 시 그렇게 나오죠. 표제 앞에 보면 솔로몬의 시,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순례객들이 이제 와서 절기 때 예루살렘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예요. 이런 시가 120편부터 시작해서 134편까지 15편이 들어있어요. 도봉산의 높이가 740m거든요. 올라가면 거의 죽어요. 힘들거든요. 뭐 얕아 보여도 이 740m 굉장히 높아요. 네, 저 같은 사람 올라가려면 2-3시간 올라가야 돼요. 빨리 올라간 사람은 1시간, 1시간 반이면 올라가겠죠. 그죠? 저는 뭐 2시간, 3시간 걸려야지 이제 올라가요. 네. 뭐 가다가 보면 뭐 노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죽겠어요. 다시 오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그러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의 높이가 740m쯤 돼요. 도봉산 높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항상 그곳은 어디서 왔든지 간에 올라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계셔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높기 때문에 올라가요. 올라가면서는 내가 왜 왔지? 야, 이거 다음에 또 와야 돼? 1년에 3번씩이나 오라고? 이래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찬송하면서 올라갔다고요. 올라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예배였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부른 노래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거는 거의 솔로몬의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솔로몬 젊었을 때 보세요. 자기 집 잘 세웠어요. 그죠? 하나님의 집 잘 세웠어요. 성전까지 지었다니까요. 열왕기상 8장 같은 데 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막 응답하시고 막 그래요. 재단에 불이 내리고 막 이러잖아요. 엄청났었어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다 실패하는 거예요. 자기가 더 좋은 집을 세우고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강력한 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방 나라고 얼마나 많이 결혼을 하고 막 혼인을 해요. 뭐 1000명의 아내를 두니까. 그때 왕이 결혼하는 건 전부 이제 뭐 저거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옆에 있는 나라들은 다 안전을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우상들을 다 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노년의 마지막 때 이제 쓰는 거예요.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집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이 모든 것이 헛됩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에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3가지 나오거든요. 첫째 가정, 둘째 사업, 세 번째는 자녀. 이 3가지예요. 이 3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힘으로는 그것을 지킬 수 없다고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부지런함이나 능력에 달리지 않고 누가 그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린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느냐. 그 일을 여호와가 하나 그러면 잘 될 것이고 사람이 하냐 그러면 헛된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강조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누가 그 일을 하냐는 거. 누가 사업하냐. 누가 가정을 지키고 있냐. 누가 자녀를 지금 키운다고 하는 거냐. 누가 자녀를 낳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거든요. 네가 하냐? 그럼 안 될 거다. 헛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냐? 그럼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린 보통요. 우린 앞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은 뒤에서 밀어주기를 바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사업이 됐든지 가정이 됐든지 하나님이 해야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집을 세워주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때요? 헛되며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헛되며. 여기서 집을 세운다는 말은 건물 세운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뭐 사람 사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않아도 건물 세울 수 있어요.
여기서 집을 세운다는 말은 가문 세운다는 말이에요. 가정이 가정 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가정이 잘 되게 한다는 말이에요. 집안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결혼하죠? 예, 결혼을 해요. 그래서 가정을 이룹니다. 근데 우리 모두의 관심이 뭐냐면 그 이룬 가정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대답은 그래요. 그거는 네 힘으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통계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결혼 건수는 줄고 이혼 건수는 늘었다고 그래요. 결혼은 줄었어요. 이혼은 늘었어요. 아예 뭐 가뜩이나 많은데 큰일 났어요. 그죠? 결혼이 줄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아이도 당연히 적게 나는 거 아니에요? 예.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참, 야, 이게 진짜, 이게 코로나가 이제 우리 건강의 문제만은 아니고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특히 지난 10년간 서울 다음 달의 이혼율이요. 전월 대비보다 훨씬 더 매번 증가했죠. 10년 동안. 통계라는 게 있잖아요. 서울 다음 달, 지금 2월 달이면 3월 달에 이혼율이 훨씬 는다는 거예요. 전월보다. 왜 그럴까요? 아니, 가족끼리 뭐 떡국 먹으러 갔어요. 떡국 먹는다 갔어요. 근데 가서 뭐 하냐면 싸우는 거야. 막 싸워. 돌아봐. 그 다음에 못 살겠대요. 예, 그런데 매번 이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통 남편들은 돈 벌어다 주면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다 주는 게 가족을 위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는 조금 소홀하더라도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해요. 하지만 아내와 아이들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물론 돈도 필요하지만 아빠가 그냥 함께 있어 주길 바라는 거예요. 이런 이해관계가 잘 맞지 않을 때 헛되다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1절에 헛되다는 말은 텅 빈 공간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텅 빈 공간. 그래서 내가 아무리 가정을 세워보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그 집은 어떻다는 거예요? 텅 빈 집과도 같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텅 빈 집과도 같다. 열심히 일했어요. 돈도 벌었어요. 집도 샀어요. 애들 대학도 보냈어요. 그리고 인생을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텅 비어있는 것 같은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죠? 딱 그거예요. 그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인정도 받아봤어요. 강성한 나라도 만들어 봤다고요. 네. 그런데 인생을 돌아보니까 텅 빈 것 같은 거예요. 1000명하고 결혼했으니 얼마나 많은 자식들을 낳겠어요. 그래서 아들을 세워서 왕을 세웠는데 그놈은 잘 못해요. 헛되죠. 야, 내가 진짜 인생을 헛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요. 농사에도 쓰입니다. 농사에도.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결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농사의 최대적인 뭐예요? 가뭄, 또 질병, 또 적의 공격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건 뭐 당연히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농사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농사의 95%는 밖에서 해줘야 된대요. 농부가 하는 일은 5%밖에 되지 않답니다. 비가 와야 되고 햇빛이 비춰야 되고 해야지 농사가 되는 것이지 이 농부의 노력은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5장을 보면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한대요? 흉년으로 또요. 흉년으로 가뭄으로 흉년으로 그리고 수탈로 또 포로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너희에게 징계를 내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 그러니까 뭐 헛된 거죠 그냥. 그래서 여기서 헛되다는 것은 네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넌 아무 결실도 맺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네가 아무리 가정을 일으켜 보려고 노력을 해도 결국 네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도록 일한다고 가정이 바로 서든가요? 돈을 많이 벌어준다고 뭐 가정이 행복하든가요? 그런 것으로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텅 빈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없는 가정 역시 텅 빈 가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요, 뭐 서울의 구리에 남양주에 뭐 동탄에 우리가 이 터를 뭐 만들고 이루고 살 수는 있어요. 예. 터를 그냥 잡고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가정을 세우고 지키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가정은 텅텅 비어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은 누가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 가정이 텅 빈 가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세울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다. 그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라. 첫 번째로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런 가정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요. 사업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2절 한번 보실래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원문을 보니까 2절 보니까 헛되다는 말이 가장 먼저 나와요. 무엇이 헛되다는 걸까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한마디로 열심히 일하는 것이 헛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왜 헛되다는 걸까요? 1절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을 주체자로 삼지 않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그런 수고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헛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열심으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 먹고 사는 그 자체가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게 왜 헛될까요? 그게 왜 헛돼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먹고 사는 게 왜 헛돼요? 우리는 그거 하려고 이 땅에 온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왜 그 사람들을 악하다고 말씀하시죠?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 어땠다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것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죄인가? 우리 맨날 그러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것만 하면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만 했다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것이 다인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기름 문답 1문을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여러분 내 인생이라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아갈 때 그때 인생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인생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사람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사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증거가 뭐냐면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도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밤에 잠을 못 이뤄요. 돈 없어서가 아니에요. 돈도 있어요. 자식 잘 됐다니까요. 그런데 잠을 못 이뤄요. 걱정이 한가득인 거예요. 그럼 그 많은 돈이 무슨 행복을 준다는 말이에요. 아파트 값이 막 올랐어요.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종부세 많이 내려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부터. 늘 염려로 살고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그 걱정거리 가지고 좀 기도하러 하나님께 나오면 좋겠는데 기도는커녕 뭐 눈도 감질 않아요. 죽을까 봐. 눈 뜨고 이제 그러고 살아가는 거죠. 성경도 읽지 않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주 안에 사는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하냐고 그런 인생이.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행복과 참 기쁨을 좀 누리며 살아가야 될 텐데 그 깊이를 몰라요. 그 안에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모른다고요.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얻은 떡을 가리켜 2절에서는 수고의 떡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수고의 떡. 이 떡을 슬픔의 떡이다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아주 고통스럽게 얻은 양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치 잠언 4장 17절에 보면은 강포의 떡이 나오는데 그 떡처럼 이제 그런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는요, 이 수고의 떡을 가슴 아픈 양식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어요. 가슴 아픈 양식. 이렇게 애쓰며 얻은 양식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애써서 얻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말씀하세요. 헛된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텅 빈 양식이다. 헛된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결실이 없기 때문에. 수고해서 얻기는 얻었는데 텅 빈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요. 네가 네 일의 주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주체자로 삼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체자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거 잠. 능력이 아니에요. 잠. 하나님을 주체자로 삼으면 잠을 주신다. 루터는 이 구절을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주신다. 그렇게 주셨겠어요. 좋죠, 그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대요.
우린 잠자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깨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은 잠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이런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2절 보세요. 아주 극단적으로 두 가지 표현을 대조적으로 사용하는데, 한쪽은 일찍 일어나서 밤늦도록 수고하고 그 대가를 누려요. 근데 그 대가가 뭐라는 거예요? 수고했던. 근데 다른 한쪽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뭐만 해요? 잠만 자요. 마치 아기처럼 엄마 품에서 잠자는 거예요. 아, 걔가 무슨 걱정이 있어요? 엄마 다 해줄 텐데. 그 아이가 잠자는 동안 엄마 뭐 합니까? 뭐 TV 보고 놀아요? 아니요. 그 다음을 준비하죠. 다음에 뭐 이 아이를 뭐 아기를 갖다 또 뭐 분유를 먹여야 된다, 우유를 먹여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이유식 먹여야 된다든지, 기저귀를 갈아주고, 아이가 자는 중에도 계속 엄마는 아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만 바라보면서, 쳐다보면서. 네. 딱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주어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수고하는 사람은 그 의미상 주어가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열심히 아침부터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그냥 내가. 하지만 잠을 자는 이는요, 하나님의 주어이고 하나님이 잠도 주세요. 내가 자려고 해서 잠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잠도 주세요. 이런 극단적인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주체자로 삼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능력 있고 재간 있고 열심히 근면 성실해서 자기 힘으로 큰 성을 이루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은 자기 딴에는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은요, 가만히 보면 부지런함과 게으름의 차이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주체자로 삼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극명하게 갈리는 그 평안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평안하냐는 거죠. 열심히 일해서 많은 것을 얻은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냐.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사업이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업은요, 내가 애써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는 것을 꼭 마음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는다면 과로, 걱정, 뭐 지나친 압박, 이런 모든 것들은 참 어리석은 것들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주체자로 삼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주체자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체자가 되시면 뭐 해주겠대요? 걱정 근심 없이 단잠 자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 걱정 없이 내가 책임져 줄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채워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올해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자녀가 잘 자라는 것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가 잘 자라는 것 또한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헨리콥터 양육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부모가요, 온 신경을 자녀에게 쏟으면서 시시콜콜 다 개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헬리콥터 양육.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자녀가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자녀들이 구김살 없이 잘 자라는 것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기서 자식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기업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식은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래요. 아마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게 무슨 선물이야, 짐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자식을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의 태의 열매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자식은요, 엄마가 10달 동안 온몸으로 품고 맺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엄마와 자식은요,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이 열매는 어떤 열매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뭐라고 하세요? 상급이다. 상급은 뭐를 잘해야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뭐 잘한 게 있나요? 뭐 잘한 게 있었고 애를 낳았어요? 아니, 생각해보면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아이를 낳은 것은 우리가 잘해서 뭐 난 것이 아니고, 잘해서 많이 낳았다, 잘해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가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갖게 되고 자식을 낳은 것도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낳은 것이지 우리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식이 많은 사람은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자식이 복입니까? 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그게 복이에요? 4절에 보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렇게 얘기해요. 젊은 자의 자식이라는 말은 젊어서 낳은 아들이에요. 젊어서 낳은 자식. 예. 나이 많아서 낳은 자식은 아닌가 봐요. 젊어서 낳은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장사의 손에 쥐어진 화살과도 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장사의 손에 화살이 많이 쥐어지면은 그거는 아마 마음이 든든하겠죠, 그죠?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화살이 없다. 이건 불안하죠. 근데 많다. 그럼 좀 이제 마음의 여유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젊어서 낳은 자식은 내가 늙었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것이 복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5절인데요.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자식이 집안에 가득한 것이 복되다. 이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왜 그렇죠?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당시에는 성문에서 다 중요한 일은 성문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고 난 다음에 롯이 소돔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거기서 집 사고 막 거기서 이제 높은 사람, 유력한 사람이 되죠, 그죠? 그래서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문에 있잖아요. 성문이 주로 뭐 하는 곳이었냐면 교제하는 장소였거든요. 거기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즘에는 보니까 이제 사업도 뭐 정치도 전부 골프장에서 이루어지더라고. 골프 치면서, 그죠? 근데 그때는 성문에서. 거기서 모든 사업도 이루어지고 정치도 이루어지고 교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서는 재판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예. 근데 부모가 이제 어떤 억울한 일일지 모르지만 성문 앞에 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거기서 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가 많은 거예요? 자기 자식들이 많은 거야. 자기 젊어서 낳은 자식들. 다 이제 장성한 자식들이 많은 거예요. 자기 늙어서 힘도 없어요. 근데 자식들 보니까 마을에 성에 잘 됐어요. 유력한 자식들이 된 거예요. 그럼 부모가 재판을 받든지 아니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자식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부모를 통해서 응원한다는 거죠, 보면서. 그리고 혹시라도 유력한 자식이 그 중에 하나만 있어도 10명 나면 그 중에 하나는 잘 될 거 아니에요. 하나만 있어도 그 자식이 하나만 있어도 정말 이 재판은 공평하게 된다면서 그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모에게 힘될 수 있는 그런 자식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부모가 얼마나 힘을 얻을 수 있겠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자식을 많이 갖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냐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원한다고 자식이 그렇게 힘있게 커지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주체자가 되셔야지 가능하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 127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사업도 가정도 또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놓치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 자식이 없는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시는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철저한 오해. 또 반대로 자식이 많은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첫째는 목사시키고 둘째는 의사시키고 셋째는 변호시키고 넷째는 뭘 시키고 뭘 시키고 그렇게 의기양양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의 사업도 가정도 네 자녀도 내가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사업을 경영하고 하나님이 내 사업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업을 해가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관자로 모신다는 말은 이거는 마음의 문제예요. 신앙 성숙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말로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관자로 모십니다 하고 이제 할 수 있지만 삶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돈 많이 벌어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런 유혹이 왜 사람들에게 없겠어요?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다는 것이 뭐 우리의 인생의 욕망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내가 생각하듯이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실까? 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좋은 지역에 아파트 사고 주식에 정말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더 많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 가정과 자녀의 양육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을 다 뜯어고치고 불신앙적인 마음을 되돌리는 것이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께 철저히 복종하는 자세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그럴듯한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어떻다고요? 텅 빈 껍데기에 불과할 뿐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잠은 누리지 못하는 헛수고의 삶일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주관적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도 가정도 또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하시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더 잘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잘하십니다. 매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